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좋은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티모시 켈러, 팀 켈러라고 이렇게 친칭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분의 저서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제목에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됐냐면은 원래 제목은 Counterfeit Gods. Counterfeit은 학교 다닐 때 그 외운 단어로 제가 위조지폐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위조지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필요죠. Counterfeit God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지폐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부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내가 만든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사를 지금 다 던져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이 자산이 좀 있잖아요. 자산이 있으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Counterfeit God. 그러니까 위조지폐와 같은 이 하나님이다 말이죠. 여러분 위조지폐 누가 씁니까? 범죄자들이 위조지폐를 씁니다. 그 돈은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정교하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통용시킵니다. 국가에서는 그것을 범죄로 처벌합니다. 만약에 위조지폐가 막 돌아다녀봐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한 민족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단적으로 도식화돼서 드러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주제는 마치 이게 주제인가 싶을 정도로 딱 한 글자 뭐가 나온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또! 그 지긋지긋한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영어 부분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again 조금 살만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기드온이 구원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가 나와요? 한 글자? 또! 이건 정말 재발이 잘 되는 병도 이렇게 재발이 잘 되는 병이 없어요. 이 우상 섬기는 병, 하나님 떠나는 병, 지독스럽게 재발이 잘 됩니다, 이거. 그리고 언제 재발이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살만 하면은 재발되는 병이 바로 이 하나님 떠나는 병입니다, 이거. 살만 하면은 재발되는 병, 하나님 떠나는 병. 한마디로 또, 한번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세요. 보통 이 두께가 좀 괜찮으면 한 번 그러면 정신 차리고 오래 가야 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근데 요즘은 우상이 없어졌는가?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만 틀면은 우상들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집안마다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단정하게 깎고 춤 잘 추고 동작 쫙쫙 맞춰가지고 K-팝 뭐 한다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뜻입니다. 우상. 아이돌이 지금도 이제는 뭐 허가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네모난 박스통에 가지고 집집마다 다 아이돌이 들어오고,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주 따분하고
지겹고 또 찬송가 고리타분해요. 근데 아이돌들이 춤추면서 하는 거 종일 듣고 다니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 없어진 시대가 아니라 우상의 융단 폭격을 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융단 폭격이 뭔지 아세요? 폭격기 하나가 지나가면서 폭탄 몇 개 떨어뜨리고 가는 건 그냥 폭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폭격기를 많이 띄워가지고 줄을 쭉 세워가지고 앞뒤로 횡대 종대 맞춰가지고 그 위에 지나갈 때 시작 버튼 누르면 그냥 폭탄이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융단 양탄자 깐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걸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상들의 융단 폭격을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마지못해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이렇게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또 그리고 또 목사가 좀 설교 좀 길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척추가 막 돌아가고 꽈배기처럼 힙이 꽈지고 그래서 저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거 시계 보면서 줄여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미국 농담에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여보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야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쳐다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모가 그랬다잖아요. 시계를 당신 뒤에다 걸어 놓으시오. 그러면 다 당신 쳐다볼 거라고 그런 농담을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계 저는 저다 걸어놓은 이유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이렇게 저를 하는데 저거 띄어가지고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전부 다 이제 날 쳐다본다는 거죠. 자,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은 지극히 인색하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관심 두고 하는 데는 일단 저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 당연히 우상 숭배가 없다고 지금 우리는 다 저도 이제 이 책도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상 숭배가 어딨어? 뭐 카톨릭이나 교회에다가 뭐 동상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신교회는 어디가 있어? 하지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는 우상이 정말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과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귀하게 가치관이 더 거기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견상,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돌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아주 쉽게 당연히 우리의 우상이 된다. 이렇게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거는 뭐 비교급처럼 돼 있는데 뭐 좀 재밌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참 생각했어요. 비교급 있잖아요. 이 나무는 이 상보다 더 키가 크다. 비교한 거잖아요. 둘. 그리고 이것은 저것보다 더 높다. 비교급이잖아요. 그런데 비교급을 써가지고 지금 최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최상급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다음에 아주
아주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저거 꼭 이루고 싶어요. 저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나 저기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오로지 저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우상이고 하나님은 도움 주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갈망, 욕망이라는 것으로 딱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desire. 옛날 존 스타인백입니까? 그 소설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흑백 영화로도 봤는데, 어느 집에 오는데 뭘 타고 왔냐고 했더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왔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전차가 다녔습니다. 여러분 전차 타보신 적 있어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집적이 달려가지고 전차 땡땡땡땡땡땡땡 그래가지고 스면은 앞에 문 타가지고 이제 문 이렇게 열어주고 위에 보면 다 나무 벤치 속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근데 거기 그 불이 잘 났어요. 번쩍번쩍 불꽃 튀고 화신백화점 앞으로 종로 그런 데로 전차가 다녔는데, 근데 거기 전차에다가 그때는 그냥 파란색으로만 칠해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광고하느라고 전차 이름을 욕망이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광고판을 붙였나 보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을 전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제목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다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다 그 앞에 무너지고 있느냐, 무너지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진짜 소중한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나침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지 못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쪽 한 곳을 가리킵니다. 저기 중국에 가서 한번 나침반 가지고 보세요. 한 곳을 가리켜요. 미국에 가서 나침반 들고 있어도 한 곳을 가리킵니다. 오로지 한 곳. 그렇지만 나침반이 내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쪽으로 팍팍 밀어주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경우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 애를 잘 낳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읽었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소박 맞는다 그러잖아요. 쫓겨나거나 구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가 비록 본처라도, 혼처가 애를 못 낳아. 더더욱이 또 뭐 애를 낳아도 딸만 낳아. 그러면 대접받습니까? 밖에 나가서라도 그 당시 양반 뭐 좀 힘되면 뭐 첩을 얻어서 또 애를 낳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참 씁쓸한 추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라죠. 뭐 미화시킬 것도 없고, 사극이라는 거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 제가 뭐 그런 걸 텔레비를 안 보지만, 많은 경우에 그 내용 갈등이 뭐냐면 원자를 누가 생산하느냐. 지금 무슨 뭐 원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자를 낳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권력 순위가 확 바뀌고, 그 다음에 외척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제 왕이 오르면 외척이 뭡니까? 외가 와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그러는 경우가 계속 소개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이 왕실의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었나 봐요. 한나를 구박하지도 않고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봉헌시에도 상당한 몫을 이 한나를 위해서 주었지만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북북 긁었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벌이니까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올라가잖아요. 말은 안 해도 지나가면서 애도 하나 못 낳고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툭 내뱉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그게 핵폭탄이 돼가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그 당시 성전이 아니죠. 이제 다윗 이전이니까 이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부인이 마음 아파하니까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내가 10아들 당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잘해줄게. 정말 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한나가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당시 아주 둔한 제사장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엘리 보기에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야,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하겠느냐? 술 좀 끊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내 주여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 내가 지금 애를 못 낳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했더니 엘리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뒤에 오랜 이 간절히 바라던 끝에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아들이 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애를 못 낳거나 딸만 계속 낳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팀 켈러의 저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내가 만든 신에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자리를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갈망을 해서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냐면 이 아이가 젖만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빌려 드려야겠다. 제가 이 흠정역으로 성경을 바꾼 다음에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려? 무슨 빌려드리나? 번역이 좀 잘못됐나? 해가지고 영어 성경 읽었더니 정말로 렌트라는 동사를 썼더라고요. 렌트. 여러분 렌트카 아시죠? 그거는 R이고 R이고 R을 L로 바꾸면은 렌트가 돼가지고 빌려주는 것. 렌트는 뭐냐면 R로 바꾸면 빌리는 것. 하나님께 렌트해 주기로 한나가 결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렌트.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봐서 다 기억에 생생하시죠?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예뻐요 다. 근데 저 떼고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아빠 찾으면은 온통 생각이 다 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젖된 아기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빌려드리기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렌트해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엘가나는 꾸준히 보통 남편 같으면 당신 돌았어? 행여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럴 텐데 엘가나가 또 말하기를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시오.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젖된 아기를 그 성막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신을 수종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애를 맡겼습니다. 이야, 이게 보니까 제2의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구나. 나 그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산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칼을 진짜로 손에 잡았지만 한나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다 아들을 더 이상 안 보겠다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숨겨진 아브라함이었었구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무엇이랑 연결되는가 봤더니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결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 한나는 사무엘을 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아들이고 제일 소중한 아들이고 그것도 또 독자예요. 독자. 공통점이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사무엘,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한나가 그리고 거기에 열매 맺힌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무개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에서 어린이 찬송에서 뭐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 친구라고 다 우리가 저기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친구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공통점 하나가 아들을 입이 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90% 이상일지 99% 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을 기꺼이 희생했지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지금 미국인 의사인데 린튼 선교사들 그 아들이 그 세브란스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순천인가 여수인가 거기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가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린튼 교수는 손양원 목사님이 존경이 아니라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이순신 나올까 뭐 누구 나올까 다 그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그 공산당 청년이 때려 죽였어요.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서 그 놈을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장에게 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뭘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아주 잘 키우겠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그걸 양자로 삼겠다. 손양원 목사는 정말 예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한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에는 순도 높은 금반지는 끼어져 있을지언정. 그래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99.99 이렇게 찍어줍니다. 금방에서 순금 이렇게 찍어줍니다. 우리는 손가락에는 순도 높은 가락지는 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중심, 혼에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이가 지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반지는 순도가 높은데 믿음은 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 좀 겪어도 아직도 정년이 안 돼가지고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99.99 혹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을 여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당연하죠. 그 자리에 뭐예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내가 만든 신이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밖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 우상이 만들어진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건강이 없어져도 괜찮아. 그래도 목숨이 날아가도 오로지 하나님 그렇게 될 거야. 재산 없어져? 그거 뭐 또 만들면 되고 아니면 요새 국가에서 최저 생활은 보장해 주니까 난 걱정 없어. 다 그래도 넘길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에 딱 걸리냐면 이 자식에 걸리더라고요. 자식. 자, 아주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말년에 아들 하나를 다 얻은 분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자식들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불리는 줄 아세요? 지금? 소황제라고 불러요. 옛날에 중국에 황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요새는 다 황제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써서 산화 제한을 써서 우리도 그랬지만 집집마다 하나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소황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중국에 천자라고 해서 황제가 하나 있었지만 지금은 황제가 몇 억이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래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저쪽 있을 때 우리가 저 선교 그 가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거기서 이제 저기 대불대학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뭐 했잖아요. 멀쩡한 놈들이 세상에 나중에 가보면은 간식으로 준 거 다 먹고 그 쓰레기를 그대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난 약간 이게 안 되는 애들인지 생각했는데 한국말도 뻗어시 잘해요. 멀쩡하게 생긴 놈들. 그 중국에서 또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한국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기본 생활이 전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때 제가 저놈들이 소황제구나. 소황제. 아주 버르장머리가 전혀 없고 남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막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뭐 남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문 감사합니다. 먹고 그냥 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 갔는데, 아니 소황제가 소중하겠어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아들 많이 준다고 했는데 25년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는데 25년 후에 얻은 아들 하나, 그게 더 소중하겠어요. 아니 소황제가 소중하겠습니까? 애 못 낳아가지고 그 많은 은근한 멸시를 받으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애 하나를 얻었는데 젖을 딱 뺀 방글방글 웃는 아기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우상이 냉큼 올라가서 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그것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들어가서 앉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히니까 문제죠. 우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우리 애들이 뭐 올라와서 앉으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밀어낼 때 그 아이도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믿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가 돼요? 우상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상은 아까 제가 전차 이름도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망과 또 하나는 뭐예요? 점치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한 사람이 점집에 갑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점집에 갑니까? 불안한 사람이. 두 가지를 채널을 딱 잡는 거예요, 우상이. 불안과 욕망,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께서 불안하라고 그랬습니까? 내니 염려하지 말라. 얼라? 정반대네. 내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아버지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욕망과 불안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욕망과 불안을 통해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뭐예요? 욕망을 온전하게, 불안을, 염려를 다 몰아내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바가 뭡니까? 아바가 히브리어에서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끝에 이가 붙으면 아비, 그럼 뭐예요? 나의 아버지. 이가 붙으니까. 엘리, 그럼 엘이 하나님이니까 이가 붙으면 엘리, 나의 하나님. 근데 아바는 뭐냐면, 아비는 나의 아버지고 아바 하면은 애칭, 친칭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빠라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동생은 아빠 그러는데, 다른 집 애들도 아빠 그러는데 나도 좀 그 귀여움을 떨어볼까 해가지고 아빠 그랬더니 대기놈! 사는 자식이 무슨 아빠야,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무안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 육신의 아버지도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강력합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아빠! 그리고 막 붙잡고 흔들고 하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 아주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몰래 차 몰고 나가서 아주 그냥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빠! 그러고 막 참부됐어요. 아빠라고 그러고 막 흔들. 어떡합니까? 못 이긴다고요. 역시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하게 태어나려면 우상에서 벗어나. 근데 이 사람은 반기독 철학자니까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신화로 보고 하나님은 우상으로 본 거예요. 우상에서 벗어나 불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인간들도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이 포이어바흐는 뭐냐면 포이어는 뭐냐면 불이란 뜻이에요. 불. 포이어. 영어에서 파이어 있잖아. 그 바흐는 뭐냐면 시냇가란 뜻입니다. 바하. 우리가 왜 음악가 바하 있잖아요. 그 시냇가란 이름이에요. 시냇가. 포이어바흐는 그러니까 이 불의 시냇가. 근데 자기 이름을 빗대서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불의 강을 건너야 한다 했는데 저는 한나와 아브라함이 그 불의 강을 건너서 진정한 순도 99.99%가 아니라 100%짜리 믿음을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동네 아저씨가 인정한 믿음이 아니라 불의 강을 그들이 건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뭐가 우상이 될 수 있겠어요? 무슨 아이돌? 좋은 땅? 좋은 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칼로 빼서 잡으려고 했는데 젖먹이던 아들을 하나님께로 빌려드린 한나에게 무엇이 우상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가서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번다는 것도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덜 떨어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초점이 보니까 삥 돌아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 특히 자식에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을 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맞추도록 성경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나침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등 뒤를 밀어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것은 나침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인정을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다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자기 다 하늘나라 갔는데 자식들이 만약에 지옥에서 불 속에 있는 걸 보면은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믿음을 온전하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둔갑시키지 말아라. 보유하는 게 영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사무엘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또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밑으로 둘 수 있어야 그 사무엘도 살 수 있고 이삭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낡은 부대에다 새술을 담은 부대도 터지고 술도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밑으로 두어야만 우리도 살고 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하게 양쪽이 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아버지가 반대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 그 에피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지금 떠오른 기억이기 때문에 어디 몇 장은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선지자가 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그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말고 수단으로 대하라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윤리 시간에 다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친구 관계로 뭐 이렇게 어떤 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용하면은 내가 좀 편하게 수단으로 대해요. 그 눈에 빤히 보여. 그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소명과 필히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야지 내가 이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소명받았다고 거짓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는 권사들도 상당히 어깨 힘을 주던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소명이 가짜 소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항상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한다. 소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딱 표현하자면, 단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인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 마음에는 목적이 아닌데. 그럼 그 소명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재정을 관리하던 얼마나 이 비자금을 주물렀는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만 알아요. 그 사람 안에서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거야. 수단.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수단. 그 소명도 역시 딴 사람은 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새빨간 거짓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여부를 물어볼 거 없어요. 스스로 가슴에 딱 안고 내가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난 딱 답이 딱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무엇을 하든지 소명이니까 소명, 콜링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소명을 두고 내가 밥을 팔든지 기계를 고치든지 아니 운전을 하든지 아니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포커스 딱 하나님의 영광. 그게 원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소명, 다 부른 소명.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최소한 우상으로 괴롭힘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